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오늘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말라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을 미워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그 언약의 어떤 그 정통성이 야곱으로 흘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분히 또 그렇게 이제 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들이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 기록들을 다 새롭게 편찬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가지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남겨놓은 그 기록물들을 편찬하면서 결국 역사는 누가 주인공이 되죠? 그 역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중심의 어떤 유다 족속의 중심의 그 사관을 그들은 갖고 사실은 성경을 많이 채색을 하고 편찬을 했어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에서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야곱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뭐 제가 예전에 구약성경 이제 그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됐느냐.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간절히 매달리고 그 야복 강가에서 그 씨름하는 그것이 기도의 전형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식의 해석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도표를 꺾어버리셨는데 환도표라는 건 이 대퇴부 근육, 더 이상 걸어다닐 수 없어. 지팡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환도표, 칼을 찼을 때 여기 이렇게 닿는 부분, 그게 환도뼈거든요. 칼을 두르다, 칼을 둘렀다, 환도뼈, 그게 이제 맞닿는 그 부위, 이 대퇴부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불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 그게 의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했을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사하고 주어가 어순이 바뀐 것은 강조의 뜻이에요. 누가 이겼는지를 확실히 알려고 할 때는 주어가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가 이겼다. 이 뒤에 나온 엘을 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강조용법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강조용법 주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겼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야곱은 하나님께 혼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평생에 걸쳐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자, 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그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에서가 마음만 먹었으면 동생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잘 보이려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다 앞서서.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가잖아요. 그리고 뭘 지켜보고 있어요. 우선순위였죠.
예, 자식들도 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제일 앞에 보내고, 첩들도 제일 앞에 보내고, 예, 제일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자식, 친족들만 탁 남겨놓고, 이렇게 몇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다가 형이 탁 어떻게 하나,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리고 자기는 먼 발치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형이 와서 그거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오히려 동생을 받아들였잖아요. 용서하고. 그죠? 누가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인입니까? 에서예요. 이건 우리 인정하자고요. 예? 예? 그래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야곱이 의롭든 안 의롭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무조건 야곱 편이시고 야곱이 의인이고 세상에 그런 궤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만 납니까 여러분?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이 여러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요즘 주진우 기자인가요? 주진우 기자. 다음에 연재 기사를 올리는데 법에 대한 그 사람이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고소고발에 대처하는 법. 대한민국 법률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걸 연재하고 있는데 기사 요구하고 후원금이 막 그냥 답지를 하는 거예요. 막 공감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을 못 지켜준다. 정당의 관련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10,000명만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고 10,000명만 평등하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불의함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런 분이라며 내 마음이야 내가 얘 사랑해 어쩔 거야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이래도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한테 불만 있어?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린 선민이야. 특권의식.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기득권들에 대한 정당성을 그건 다 신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불평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하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초에 우리하고 너희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기차 뒷칸. 우리는 기차 앞칸. 예, 설국열차에 나온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죠? 그냥 살아. 거기서. 악한으로 오려고 하지 마. 그게 바로 이 선택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질서와 체제,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정당하지 않은 것이든 불의한 것이든 아무튼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게끔 만들게 하는 그 기능을 종교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인도 같은 나라 한번 보세요. 불교 국가들 보세요.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여전히. 개인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자유 그거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불가촉 천민도 지금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업을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 계층은 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 제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다 신의 뜻이다. 내 타고난 업보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하는 기능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모든 종교들이.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드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교예요, 유교. 맹자. 여러분, 우리 공자만 얘기하는데, 맹자를 보세요. 예. 무조건적인 충성?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맹자는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그래요.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하면은 공자만 강조하잖아요. 왜 공자만 강조했을까요? 네, 공자가 충성을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공자의 사상을 보더라도 공자가 말하는 충은 그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적인 충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유일하게 그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교는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그러니까 유교에서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낸다, 뭐 한다 해가지고, 우린 자꾸 그걸 갖다가 귀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가 우리나라화 돼서, 그, 유교의 그 제사의식은 원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이거는. 예. 유교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예. 전생이고, 예, 후생이고 없어요. 지금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거니까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예.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이거 다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예. 예. 얼마든지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가, 그게 유교의 힘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이제 지배계 것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세종대왕이 참 위대한 일도 했지만은, 지편전을 만들어가지고 유교에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 편찬하면서 그 해석을 다 왕권에 대한 충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의 뿌리.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줄기로부터 나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예.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퍼포먼스예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아, 귀신이 제밥을 먹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사실 유교 그 자체는 무신론에 가까워요. 무신론. 그러니까 신과 절대, 그걸 갖다가 하늘의 길, 하늘의 도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유교의 저자가 가만 보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천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심이 따로 있어서 그 천심을 대변하는 자들이 소수 선택받아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뭐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천심을 대변하는 소수의 지배계층, 그거는 다 엉터리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분이 좋구나, 우리. 응? 여기가 기분이 좋아.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이렇게 왔는데, 이 유교의 어떤 그런 그 전통에 의하면 저는 오히려 구약이 유교에 가까워요. 희한합니다.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그 유교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제가 그래도 신학을 10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박사과정까지도 밟았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또 지금까지 사회 경험하고 목회 경험하면서 비춰볼 때,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깨달아 가야 되겠지만,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유교의 가르침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보편적 진리라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이 에서를, 그러니까 에서를 처음부터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을 처음부터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근데 왜 자꾸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 심판의 대상이 되냐면, 에돔 족속이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못된 짓들을. 네. 그러니까 이들이 번번이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세울 때마다 이들이 아주 못된 짓들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삼고, 그 형제인 그 유다나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을 막 괴롭히고, 막 행악을 저지르고, 아무래도 그 에서가 호전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그 에돔 족속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에돔 족속이 그 아랍 그 민족, 여러 아랍 민족의 그 조상과 이렇게 베두인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라를 이룬 적은 아주 고대 사회 때는 나라를 막 이루고 뭐 큰 그 국가도 이루고 그랬는데, 오히려 근대로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 그냥 부족 중심에,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울 때마다 번번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에돔 족속이니까 왜 에돔 족속? 그러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 그럼 결국 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징계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남이랑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를 이번엔 지적하시냐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첫 번째의 죄가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서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이게 총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포로 귀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가 좋게 보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언제 이 본문이, 구약의 이 선지서들이 가끔 인용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주로 인용이 되죠? 인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본문도 많이 인용되는데 부흥회 할 때 많이 인용되잖아요. 좀 이따 보면 11조 얘기도 나오지만, 온전한 11조. 뭐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더러운 빵을 갖다 주고 나한테 맛있고 제일 좋은 빵을 갖다 줘야지. 아니, 나한테 지금 재물을 바치는데 절뚝거리가 병든 짐승을 바쳐? 제일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바쳐야지.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이따위로 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부흥 강사들이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거지냐? 뭐 이러면 말라기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 많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제밥 받아먹는? 옛날에 저도 그런 설교하면 아멘 하고 가슴 졸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받을 때, 신학생 시절에도 용돈 받을 때 미리 하나님 걸 띄워놔. 그리고 그게 믿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얘기예요. 삥땅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바치는데, 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든 거,
그러니까 아주 살찌고 기름진 그 짐승을 갖고 와서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잖아요. 그 아까우니까 그건 자기가 쓱 인마이 포켓하고 병 들고 그 쩔뚝거리는 그런 그 짐승을 쓱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핵곡식들 아주 좋은 것들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그걸 쓱 인마이 포켓하고 묵은 쌀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놔.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제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이 바쳐지잖아요. 어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에서요, 백성들이 절기 때, 오순절이라든지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 그 바쳐지는 그 짐승, 그 피가 강일에서 흐를 정도였다고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그러면 그게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느냐?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수백, 수천의 양들이 다 태워져가지고 그냥 연계가 돼서 하늘 올라가시면 하나님 식신입니까? 하나님 식신? 진짜 그야말로? 그걸 다? 그렇지 않았죠? 그 재물, 바쳐진 재물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나님 연기만 받으시고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디 갔어? 나머지는. 그거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고아와 과부와, 예? 여러분. 그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고, 제사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부는 취하고, 나머지는 고아와 과부. 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면 꼭 고아여야 되거든요. 과부야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왜 고아와 과부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려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그 사회에 뭐냐면 일종의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기금과 다름없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예. 인마의 포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성경 보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세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11조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그거를 다 레이 족속들이 다 먹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도 보면 그 목사가 제사장의 후예들이래요. 자기네 스스로. 우리는 레이지파래. 영적 레이지파래요. 도대체 그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11조를요. 직접 목사가 다 가져가요. 진짜. 그런 나라가 꽤 있어요, 여러분. 남미에도 있고요. 동남아시아에도 그냥 목사들이 부자예요. 제가 아는 그 큰 교회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 스마랑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5만 명이에요. 근데 그 5만 명의 교인이 10분의 1, 그 11조를 내는데, 목사는 월급 없이 자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럼 뭘 먹고 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속한 교단이 특이해요. 하여튼 자기네가 영적 레이지파의 후손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11조가 그대로 따로 그냥 그대로 다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의 11조.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할 걸 그랬네. 부자죠. 주체 못할 정도의 부자입니다. 인도네시아 그 가난한 농부들
그 장사꾼들 참 보면 참 그런데 뭐 교회도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잠시 실내 경기장만큼 큰 스타디움이에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갔는데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 음향시설, 이야. 그 유럽의 그 전문 기사가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요 그걸 직접 붙잡아하는데 그거 들어가는 돈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가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배운 것이고. 11조는요, 성경에서 11조는 레위지파 몫이 아니었죠. 레위지파만을 위한 몫. 레위지파가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종교적 의무만 수행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지파는요, 뭐였어요? 공무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정체제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일치사회, 종교하고 국가 정치체제가 하나였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생업에 종사해요, 12지파. 그럼 국가적인 기능과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 인력을 누가 하기로 한 거예요? 레위지파가 하기로 한 거예요. 레위지파는 뭐예요?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공무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 사회를, 그 국가를, 그 공적인 일들을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의 그 11조를 냈던 거고, 또 그 10분의 1의 그 11조를 레위지파가 다 먹은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그걸 가지고 또 뭘 했어요? 사회적 약자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쓰여져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야, 니들 왜 온전한 11조를 안 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정확하게 세금 안 내? 응? 국세 왜 안 내? 응? 왜 세금 떼어먹어? 니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부자들 너희들이 세금 안 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니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복지 정책이 무너지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당시에 BC 뭐 400년, 500년 그 거슬러 올라간 그 시기에 그때의 고대어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시대의 11조는요. 아니, 내 믿음이 난 하고 싶다 하면 하세요. 그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교회의 11조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1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전체 소득에서 10분의 1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써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그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왜 교회에 헌금하는 줄 아세요? 이 돈을 가지고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라, 목사 호화 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선교를 하는데,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이 돈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하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이 제사장들에게 잘못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목사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10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증하게 보셨으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목사들, 너희들이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이 더 이상 예배 못 드리게 교회 문을 누가 콱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받지 않겠다.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재물을 바쳐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보다는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그 재물. 그래서 그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싹 빼돌리고 자기가 착복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아요. 이거 뭐 다 태울 건데 뭐. 그리고 이거 어차피 다 이 거렁뱅이들, 가난한 사람들 도울 건데 구호물품인데 뭐. 그러니까 나쁜 거 싹 밀어놓고 그런 짓을 해서 부정축제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바치는 제사는 나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난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런 걸 내가 제사에 목을 건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멋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앙의 회의를 느꼈을 때 소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서 다시 제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나를 시험 들게 한 것은 이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지 하나님 그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래.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범하는 또 잘못된 죄가 있어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우리 이찬이 아빠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네.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절부터 제가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아서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너희가 누리는 그 특권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3절 보세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뭔 칠을 한다고요?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질 것이다. 이야,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얼굴에 똥칠을 하고 똥무더기 위에 처박아 버리니까 이 얘기예요. 짐승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레위지파, 레위와, 그러니까 레위를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은 뭐예요? 성직자들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 처음 약속, 처음 레위와 맺은 언약,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5절,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사랑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었다. 사랑과 평화. 너희를 제사장으로, 레위지파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목적이 뭐냐?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6절,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본래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백성들을 도와서, 백성들을 도우는 공무원들이죠. 많은 백성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절,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뭐 문제 있다, 뭐 교회들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기원전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원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폐하셨죠. 유다를 폐해버리셨잖아요. 유대교를 폐해버리셨잖아요.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하신 것이 신약의 시대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장자, 우리는 장자다. 사실 장자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장자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유다 족속을 향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와, 보세요.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장본인인 유다, 다윗 그 왕권을 세습시키고 3대에 걸쳐 세습시키고 성전을 지어서 자신들의 그 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유다, 너희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여기 보면 막 우상숭배를 하고 막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외국의 그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식민지화 됐다고 그랬죠. 스스로 식민지화. 그래서 우상을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는 건 단순히 배교,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는 뭐냐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죠?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추종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그들에게 종속되어 들어갔고, 스스로가 식민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죠. 근데 특히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장 기뻐하며, 가장 대환영하면서 받아들였던 이방의 문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방의 문화. 예?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구별 없이 유대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환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외국의 문화, 풍습. 그게 뭔지 아세요? 일부 다처제였어요. 일부 다처제. 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지역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중동 지역이.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 네. 참 다른 여타의 여러 종교 가운데서도 그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데는 유일한 데가 기독교예요. 예, 사실은. 축첩을 반대하죠. 근데 다른 데서는 축첩하는 것은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별로. 근데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1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살면서도 또 하나님 믿는다고 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아내를 버리는 거. 네. 일부 다처가 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13절.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하나님 하면서 막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꼴값들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믿음이냐는 것이죠. 네? 사는 것은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냐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는 거죠. 14절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르십니까? 하고 묻는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에 딱 적용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이 범한 죄 중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여자는 너희 동반자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스스로 자폭을 하고 있구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디 가셨어? 오늘 우리 집사님 안 오셨네요? 네? 일 있으세요? 도망갔네? 어디 갔어요 지금? 응? 우리 쌍둥이 아빠 어디 갔어? 대표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십자가를 지죠. 자,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서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시대에는요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도 훨씬 올라가 한 2500년 2600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의미도 있고요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그걸 넘어서서요 여성의 권리 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모든 것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뭐예요? 남편의 예속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최빈층으로 최하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구약시대 때 창녀들이 왜 창녀가 되는 줄 아세요?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자들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극. 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자식도요 버려요. 너에게서 난 자식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면 그 아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문제 삼으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자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의 권리, 여성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 고대 종교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여성 성도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광.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파격적인 얘기죠. 근데 요즘 제가 볼 때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젊어서 얻은 남편을 배신하지 마라. 이제는. 요즘 시대가 뒤바뀌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11조인데, 아까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했죠. 11조가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해서, 뭐, 유대인들처럼 막 저울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소출들을 저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정확한 10분의 1.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1조의 의미,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부하셨다. 뭐, 기아대책이나 어디 뭐 이런 데 기부했다. 북한 어린 도움도 했다. 그거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희생제물이고,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꼭 교회에 갖다 바쳐야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거짓말 하는 건데, 그거 사기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헌금 안 내셔도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 안 내도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알아서 월급 해결하고 있죠. 뭐, 교회 건물 필요 없죠. 제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떳떳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교회가 가난하면 돼요. 교회가. 제가 보니까, 교회가요,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고, 힘이 모이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건물 짓고 끝난 다음에, 야, 우리 수양관도 짓자. 수양관 짓고, 수양관 끝나면, 야, 더 크게 짓자. 또 짓다거나, 또 뭘 짓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돈도 많고, 교인도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주기 아깝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지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예? 그러니까 멀쩡히 다른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 다니고 뭐 했던 그 아들 가학자기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냥 몽땅 다 물려주고, 요즘은 또 그렇게 직접 세습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입장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끼리 계를 만들어가지고, 예? 나는 네 아들한테, 너는 제 아들한테, 너는 제 아들한테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 하는 겁니까?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모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교단 헌법으로 세습을 못하게 한다고 교단 헌법 만든다고 하니까 그 교단에 있는 원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제도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냐.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인본주의를 운운하면서.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그런 짓 못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남의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우리 이상한 입장인 차 타고 다니는 거, 야 경빈아 내가 저 차를 너한테 물려줄게. 저 집을 물려줄게. 이게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횡설수설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런 일도 꿈도 못 꿉니다.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야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 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 척 하면서 사실은 내 거였던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그냥 교인들이 온갖 교회에다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충성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도둑놈 제사장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일이 구조상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교회를 만들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형태가 바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그만두면 올 목사가 없어요. 누가 이런 교회 목사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이것도 고민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 헌금, 11조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왜곡시키고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요 너무나도 숭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숭고한. 여러분 제가요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팔 때마다 부가세 10%를 내요. 국가에. 네, 10%를 내요. 11조 내고 있잖아요. 그죠? 11조 내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제가 기아대책이니 또 우리 재단이니 또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우리 교회 많이 헌금 안 합니다. 네. 헌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근데 다른데 저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그렇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희생제물, 헌금, 11조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나눔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우리 학생이, 어린 학생이 어릴 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저한테 북한 어린이를 돕게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전달해요.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이뻐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그 나이에 용돈이 항상 모자랐어요. 쓰고 집에서 주면 며칠만 지나면 다 떨어졌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걔는 그 나이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네. 그럼 제가 기아대책에 그 북한 어린이 돕는, 직접 돕는 그 팀들한테 제가 전달해주면 이건 우리 교회의 어느 학생이 이렇게 한 거다.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나눔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을 진짜 주신다고 하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네?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성공했다 다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복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여러분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손해도 한번 감수해 보시고. 저는 요즘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큰 나눔은 일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기회를 사람들한테 줬어요, 저는. 비록 그 사람들이 제가 기대한 만큼의 그걸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책임. 일자리가 복지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는 나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까 레이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생명과 평화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화. 나 자신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박애가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평화예요. 평화라는 건 뭐죠? 단순히 그냥 이대로 우리 그냥 사이좋게 살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평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눔이죠. 바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오늘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을